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우리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복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복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됩니다. 성경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 1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무엇 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라고 복을 선포합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두 가지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림은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중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항상 있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이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라고 복이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겨는 벼나 보리와 같은 곡식을 찧어 벗겨낸 껍질입니다. 성경엔 겨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아서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겨나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휘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 없어지는 그런 겨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삶의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 그렇지 않고 복이 없는 인생,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와 있는 형통한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나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형통한 삶, 복이 있는 삶,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은 단순하게 형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6절 본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 그 복이 마치 비슷해 보입니다. 복이 있는 삶, 형통한 삶, 여기까지는 공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삶이냐, 복이 없는 악한 삶이냐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가난한 것이 정말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여러분 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애통한 것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중동 지역에는 두 가지 시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입니다. 이를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와디는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그런 시내입니다. 이 와디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인 겨울에는 물이 흐릅니다. 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인 여름이 되면은 그 많던 물들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흔적을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또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우물은, 시내는 어떤 시내냐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내가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관계 수로를 통해서 만들어낸 시내입니다. 이것은 파르게 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는 물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물이 있는 그런 시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와디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시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내를 파르게 마임, 인위적으로 만든 시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 기쁨돼서 흘러나오는 그런 시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의 삶, 그들의 삶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와디는요 순간 메말라 없어집니다. 언제 그렇게 화려했냐는 듯이 그 화려함은 다 소멸되어지고요, 그곳에 심겨진 나무들은 물이 없어지면은 바짝 메마른 그런 나무들이 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을 봅니다. 당시 역사를 주름잡았던 애굽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마치 마르지 않는 그런 잎사귀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런 과실처럼 항상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던 것이 한순간에 다 소멸되어집니다. 시편 73편을 우리가 읽으면은 시편의 기자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흥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아니 의인의 삶이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겨처럼 느껴지는데 왜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열매가 항상 있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푸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며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끝나지 않고 영원히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화려함들은 바람의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화려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화려함을 가지고서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런 화려함들은 종국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다, 결코 복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내 파르게 마임에 심겨진 나무는 다릅니다. 그 나무들은 마르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그 나무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대국 사이에 힘이 없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소멸할 것 같은, 꺼져버릴 것 같은 불 같은 그런 작은 이스라엘은 꺼질 듯 죽을 듯 하지만 죽지 않고 꺼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겨온 나무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지금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나무를 뽑아 다 없애버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두 가지의 지혜를 대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방식이나 방침이나 그런 충고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그냥 막연하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 가운데 떠나 있는 자, 의인을 반대하는 그런 자로 묘사를 했다라면은 죄인은 악인 가운데서도 고의성과 의도성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좀 더 분명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가치관, 길과 생활 양식을 그 가운데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명한 고의성과 의도를 가지고 악을 범하는 자들의 가치나 생활 양식을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인이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진 자라면은 오만한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 가운데 완전히 이제 굳어져서 확고부동한 위치에 앉아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 가운데 앉아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죄를 주도적으로 짓는 자리 가운데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그 길 가운데 쫓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가 악을 주도하는 그런 악함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그 악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작은 유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 유혹이 내 온 인생을 삼켜버리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분별하며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갈 때 참 우리가 아이들의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정말 믿음의 친구,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교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서 받는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또는 비난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피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다 두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들의 현재 삶을 짜증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을 그들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반드시 또한 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1절이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적극적인 삶은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죠. 하나님께서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다,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야다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삶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은 계속 되새긴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이야기하고 하루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곰곰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비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오고 우리가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부러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곳 가운데 심겨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어떤 꺾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든 그 복을 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복은 소멸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잘됨을 보고 그 길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야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된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정말 내가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시작하며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심겨진 아버지 나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심겨진 아버지 하나님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가 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는 삶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복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